오늘 말씀은 성경적 재정 돌파 그리고 축복받는 자로서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변동이 참 많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고, 이 자동차도 보게 되면 이제 자율자동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달마다 자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1,100명 명이 있어 세계 1위의 그 자살 공화국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또한 재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그들이 절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소망이 잃어버리고 요새 사람들이 그 말 하더라고요. 이번 생에는 끝, 다음 생에. 난 표현을 잘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윤회란 게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거로 인하여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결정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1908년 독일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 청년은요 너무 배고프고 애로웠습니다. 너무 이제 가난했고 그래서 배고프고 또 사람들이 그를 애면했기 때문에 그 청년은요 1908년에 자살을 하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떨어질 때 혹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아플까 해서 그건 안 되겠다. 나 아픈 거 싫으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여러분들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화장실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뭐냐면 이렇게 몸을 씻는 대로 할 수가 있죠. 토일렛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뭐냐면 그 문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고리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서 혁대를 빼앗고서 목을 베어서 자살을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메고 혁대를 빼서 목을 메고 의자를 세우고 의자를 딱 쳤어요. 근데 놀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목이 딱 하면 죽는 건데 혁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혁대가 너무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하정을 그냥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바닥에 딱 쓰러지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는 일어나서 죽음 직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다 살아났다니 참 다행이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보니 조금전과는 삶의 모든 것이 자기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오고 삶의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그래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는데 그는 이 쇼팽 음악의 최고, 내가 쇼팽을 좋아하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그 폴란드에서 온 애가 저한테 그 폴란드 음식을 해주면서 쇼팽을 자랑한 걸 듣는데 그 쇼팽 그 음악의 최고 권위자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루빈스타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된다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지만 똑같은 사람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소망,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어릴 적에 참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왜 해밍웨이는 자살했을까? 노벨상까지 탔는데 또 가하바드 야스나리도 노벨상 때 자살했을까? 또 내가 좋아하는 게 제가 어릴 적 하면서 좋아했던 게 뭐냐면 문학, 철학 를 너무 좋아했고 또 역사를 좋아했고 또 영화를 좋아했거든요.
또 내가 좋아했던 보면 버지니아 울프라는 분 있거든요. 버지니아 울프 참 글을 잘 쓰는데 그분도 자살했고, 또 한 번 보게 되면 김소우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소우 씨도 자살했고.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참 충격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들 글을 보거나 이게 보게 됐는데, 그들이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예수가 없었기 때문이란 걸 오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은요,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꿋꿋하게 이겼다는 것을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임마누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절망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예, 하나님의 성경적 최종 돌파와 최종 축복의 원리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킴을 도와주신다는 걸 알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 성경적 최종 돌파와, 예, 축복받은 자로서의 신앙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성경적 최종 축복을 받고 축복받은 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들을 믿는 크리스찬이 당연히 되어야 되어 있고, 첫 번째 단계에서 성경들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재정 분야에서도 재물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되 재정 분야에서도 누가 재물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데 뭐가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분이지만 모든 사람이 재물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원칙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투기를 잘해서 재물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약을 갖고 있다면 재물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오늘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말씀을 산다. 또 말씀을 사는지 아는지 시험을 하고, 말씀을 사는 자에게 뭘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여러분의 자칭 자들이 똑똑하다는 그 명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재정 분야에서도 범사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재정을 주시면 누구라? 하나님이다. 그건 사무엘상 2장 7절부터 8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돌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부유하게 하셨다고 분명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부유, 여러분들 재정적인 부유도 말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도 다 모든 것 다 인간이 다 취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여요? 노마병증이 짱깨 보여요. 그래서 나랑 같지 않습니까? 아니 가위바위보 해갖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유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일제 시대에 평양에
14살에 시집 가서, 그 당시에는 보통 14살, 10살에도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 지금 14살 아이가 시집 간다고 여러분 놀라요, 안 놀라요? 그 당시에 뭐 14살 해도 시집을 가니까요. 14살에 시집을 갔는데 16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부가 됐어요. 예. 근데 그분의 이름은 백선이라는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새벽이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날마다 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자기 아버지처럼 여기고 신뢰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서 봉사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다면 거기에 제일 집중을 쓴 거예요. 그 열심히 싹바느질하여 틈틈이 해서 돈을 저축도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 백선이 자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걸 사라고. 근데 그 백선이 그 자매가 어렵고 또 사람이 자기 같은 줄 알고서 그 산을 사버렸어요. 네, 좋다 그러니까 그 말 믿고서 좋은 산이라고 생각하고 샀습니다. 그럼 나중에 산도 안 가고 샀는데 그건 가봐야 되는데 나중에 산에 가봤더니 나무 한 그릇도 없고요. 나무 한 그릇, 풀 한 포기. 나무는 단위가 알죠? 그릇이고 풀은 포기입니다. 나무 한 그릇과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냥 돌산이었습니다. 속았던 생각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나마 내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착했거든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고 그나마 내가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갔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산을 많은 값을 주고 살 테니까 자기 때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선이 이제 자매의 성도가 됐는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산을 줄 수가 있을까 해서 내가 역시 양심의 향이 맞은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분 나중에 상처받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산 살면 그래서 팔지를 아니했습니다. 왜냐면 팔게 되면 양심이 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또 찾아왔어요. 거기가 또 10배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절대로 바로 안 돼. 저분 잘못하면 큰일 난다. 가치 없는 산을 탔다가. 그런데 당시 그때 일제치하였거든요. 당시 일본은 돈을 내고 공장을 지르기 때문에 뭐가 많이 필요했냐면 시멘트가 참 필요했습니다. 근데 시멘트의 원료가 뭡니까? 여러분들 석회입니다. 석회를 자꾸 찾다가 어떻게 되면 백선희 씨가 갖고 있는 산이 뭐가 있냐면 석회를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온통 석회를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을 알턱이 없는 백선이 그 자매님께 찾아서 팔라고 조금 주면서 좀만 10배 준다면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백선이 이 자매는 그게 석회가 있는 줄 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팔면 저 사람이 손해본다고 해서 나 혼자서 고통당하면 되지 해서 안 팔았거든요. 나중에는 100배까지 더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안 판다니까 200배까지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판다고 하니까 그 일본 분은 조사를 했어요. 백선이 이 자매님에 대해서 그 가족이 혹시 뭐 강물학자가 있는가? 아니면 고고학자가 있는가? 조사를 해본데 전혀 그런 내용은 상관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이분은요, 안전이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매란 걸 알았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 딱 생각하기를, 신자들은, 교회 다닌 신자는 다른 사람을 안 믿어도 자기 담임 목사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걸 알고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실은 여기 도로도 닦고 공장도 세우기 위해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바로 당신의 성도 자매님이 그 석회산을 갖고 있는 건데
저한테 팔게 해주세요.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시시고 다 말했거든요. 정직하게. 그냥 그 목사님이 백선이 그 자매님이 불렀고서 당신이 그 살 판다는 것은 양심에 하이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면 250배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 백선희 자매님은 항상 이 교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살기 때문에 또 교회 또 헌신하고, 예,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 사역도 하다가 이 조만식 장로님이라 아신지 모르겠어요. 조만식, 예, 조만식, 예, 장로님 돌아갈 때 훗날 조만식, 예, 기념관, 장로님의 기념관 칠 때 이 백선이, 이분이, 예, 거금을 내어서 기념관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선이 자매 교회를 통해서 많은 그 선교 사업도 했고, 교회를 세우는데, 든든을 세우는데, 항상 그 재정의 그 주역이 되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소천했을 때 그분의 이름을 너무나 선한 일이 임했다. 그래서 이름을 백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백선이 그 성도님은요, 예, 성경적 재정 돌파와 재정 축복의 원리를 알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자기 삶 속에 적용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을 받아 재정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성경적 재정 돌파 그리고 축복받는 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경적 물질관과 관련하여 여러분들 온전한 11조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적 물질과 관련한 온전한 11조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찰리 페이지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직장도 없는 무일푼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데 구세군의 사람들이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찬송을 부르고 전도 설교를 마친 후 한 젊은 여성이 우리 탬버린 진짜 동그란 거 탬버린을 뭐냐면 황금 바구니를 삼아갖고서 황금을 거두면서 한 바퀴를 뭐냐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그 여성이 찰리 페이지라는 페이지 앞에 왔을 때 페이지는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헌금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헌금할 돈도 없고 더군다나 음식도 지금 며칠간 굶어 상태 돈이 없어서 음식도 며칠간 사 먹지 못하고 굶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찰리 브라운의 찰리 페이지에게 돈 일부를 줬습니다. 그 당시 일부는 큰 돈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부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일부를 줬어요. 예. 그리고 그 여성은 이 찰리 페이지에게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 돈을 받으세요. 그중 10센트를 여기에 헌금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수입이 있을 때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드리세요.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세요. 그러면 돈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그 여인에게 감사하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센트를 11조의 10센트를 드렸습니다. 그때 얼마 후에 그 찰리 페이지는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말을 듣고 그는 봉급을 받을 때마다 자기가 정한 11조가 아니라 성경의 말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세월이 이제 많이 좀 흘렀습니다. 찰리 페이지의 그 이름은요, 백만장자의 명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병원을 지어서 바쳤고, 또한 교회를 든든히 세웠고, 또 그가 소총할 때까지 자기 몸된 교회에 재정의 선한 청지기로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또 성도를 섬기는데 일평생을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리 페이지는요,
기독교가입니다. 예,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2절을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호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예, 성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요새 보면 유튜브에 이상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11조는 구약에서 끝났다. 11조 율법이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있을 때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때 멜기세덱이 11조 했잖아요. 그때 언시복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신약에는 없다고 말하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교회 건물도 없으면서 목회도 안 하면서 뭐지 가상 공간 교회라고 하면서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 앞뒤가 똑같습니다. 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하얀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하지.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경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서 제어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 여러분들 성경적 재정 돌파와 그리고 축복받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돈에 대하여 성경적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1절부터 12절 봅시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무슨 그늘 아래?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그늘에 있어야지만 그 재정의 그늘에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란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들 가도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근데 그 칼을 가위를 깎아서 어떤 사람들이 나눠준다면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도로 어떤 사람을 협박하여 돈을 떼면 그는 강도에서 살인 흉기로 바뀐 것입니다. 돈은 돈 그 자체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성경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전도서 10장 19절 봅시다. 잔치는 일학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나. 돈은 뭐 해야 된다고요? 범사에 이용된다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찾지 마시고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했습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 그랬어요. 응용된다 그랬어요. 첫째, 이 돈의 특징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가 돈은 놀라운 교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돈은 교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47장 13절 14절 봅시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온 땅이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세약해 가고 있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둬 바로의 궁전으로 가져왔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잖아요.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위에 다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드는데 그들이 곡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곡식을 가지려면 뭐로 교환해야 됩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돈. 돈은 교환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조개 껍질로 시작해갖고서 이제 뭐냐면 동으로 만들어서 동전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금과 은으로 많은 엽전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종이화폐가 나오게 됐고, 이제는 뭐예요? 디지털 화폐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청수를 사 먹으러 갔어요. 소화제하고. 근데 이청수 소화제 약국에서 이청주 주세요. 소화제 있으면 줍니까? 뭐를 내야 돼요? 돈을 낼 때 뭐를 바꿀 수가 있다? 돈으로 약과 교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는 뭐가 있다? 교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돈은 뭐가 있냐면 놀라운 평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형재산, 무형재산은 다 뭐로 지금 계산이 됩니까? 다 돈으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 너 땅 1,000만 원이야. 너 창 한 평에 500만 원이야. 그래서 뭘 한다고요? 돈으로서 뭘 할 수가 있다고? 돈에는 놀라운 평가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개념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적 재정 돌파와 그리고 축복받는 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제물로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냐?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제물로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 너무 밝히시네. 그건 엉뚱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천이 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보십시오.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둘다 관련된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써져 있습니까? 157번 써져 있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근데 소망이라는 단어는 성경책에 몇 번 써져 있습니까? 185번이 써져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몇 번 써져 있습니까? 246번이 써져 있고 사랑은 몇 번이나 써져 있겠어요? 733번이나 써져 있습니다. 근데 드린다는 단어는요, 성경에 2285번이나 써져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자입니다. 예. 우리는 누구에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관다. 무치를 공경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입술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주시냐? 재물을 주십니다. 잠언 8장 21절 봅시다. 지금 세계가 경제적 어려운데 은혜 속에서 모든 재정 돌파할지어다. 하나님부터 재물 얻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는 나를 사랑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그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면 하나님께 모든 걸 더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아주 오래된 점이 한 20, 30년 전인데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밭이 아니라 예, 꿀밤이 아니라 밤 농사로 지어서 살아가는 분인데 밤 농사를 기업화돼서 하는 겁니다. 사업화. 그래서 그분이 밤 농사를 해서 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팔지 않습니다. 전량 뭐냐면 일본에다가 일본에 팝니다. 근데 일본에 다 수출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또 섬기는 중심이었어요. 그것도 또 교회에 모든 것이 있으면 뭐 좋은 일이나 힘들 때면 그 경조사에도 제일 앞장선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난방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때 뭘 했냐면 아이들 주일학교 때 따뜻하게 해서 여러분들 톱밥이란 거 아세요?
나무 쓰면 이 톱밥 모르세요? 예, 밥인데 내가 알밥으로 아는데 해찬밥은 아는데 톱밥이 뭐냐? CG에서 새로 만들었냐? 이 톱밥은 뭐냐면 나무자지 나은 거 있잖아요. 찌꺼기 같은 거 거기다 넣으면 그때는 여주도 비쌌거든요. 근데 거기다 그 톱밥을 넣어서 아이들 오기 전에 주일학교 춥지 않기 위해서 뭐냐면 미리 그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고 톱밥을 넣어서 그 애들 가르치는 방을 따뜻하게 했어요. 그 하나님에게 성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뭐냐 밤 농사를 해서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 그 기업가였거든요. 근데 어느 해에 일본에서 한 뭐냐면 바이어가 왔습니다. 근데 그 일본의 그 해에는 일본에 밤풍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이어가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밤이 너무나 밤낮보다 지금 밤이 주렁주렁 지금 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 밤을 나에게 이렇게 팔려고 터무니도 없는 가격을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요, 그 가격 팔면 1년 동안 뭐 재료비 있잖아요. 인건비 하면 완전히 뭐냐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조금 건져야 되나. 그래서 나에게 시간을 주라 그랬어요. 내 정도 다시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 장로님은 어떻게 했냐?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 장로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희시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 내 잘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서 이 교회의 재정과 또 교회 섬기는 거 열심히 한 거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그 일본 바이어가 말한 대로 그 가게 팔면 저는 1년 밤 농사가 헛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저는 손해보고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 역사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일본에 태풍, 갑자기 아니죠. 태풍이 부는데 밤나무를 태풍이 불어서 나무에 그 붙어 있던 아니 다 익는 건 아니지만 그 나무 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 일본 바이어가 와서 그 장로님을 딱 불러서 어떻게 되냐면요. 전날 불렀던 가격에 3억을 더 주겠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았거든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시라. 그 장로는 뭘 알았냐? 재정 돌파와 재정 축복의 어리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살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낙심하지 않고 누굴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빈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빈곤이란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라 조지물론 말했습니다. 이 세상 빈곤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 빈곤 때문에 모든 빈곤이 온다. 그게 무슨 빈곤이냐? 기도의 빈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랑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거기서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봅시다. 너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집 틀에 새 포도비 넘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 그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법칙을 역사하십니다. 심지 않은 데서는 뭐 할 수가 없다? 거둘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 보물이 있는 곳에 뭐예요? 너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도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너 재물 있는 곳에 너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과 엉뚱한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받으시고 큰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뭐예요?
작은 것을 이 땅도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했지만 거둘 때는 더 많이 거둬요, 안 거둬요? 이게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재정 돌파와 재정의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들 알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군산에 미군 부대 비행장입니다. 군산에는 미군 공군이 있잖아요. 부대 비행장인데,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 군산에는 옥봉이란 마을이 있었습니다. 무슨 봉? 옥봉이에요. 옥봉이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옥봉이란 마을은 그 당시에는 거지들이 사는 마을에서 거지 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옥봉을. 예, 지금 이제 많이 발전했겠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들은 그 미군 그 비행장, 또 미군 그 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뒤져서 먹을 것을 찾아서 마음을 먹고, 또 돈들만 있으면 잘 닦아갖고서 그것을 팔면서 생계를 그 풀칠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옥봉 마을에 그 거지 마을에 또 누가 있으냐면 거기에 아들과 단둘이 사는 미망인 집사님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과 미망인 집사님 분이 아들과 사는 미망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집이 없어 굴을 파놓고 굴 앞에 막대기를 거치고 기름종이 있잖아요. 칠해갖고서 앞에 딱 마우서 그게 자기 집이란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는 아들과 함께 비행장에서 나는 쓰레기를 뒤적거리면서 먹을 만한 거 있으면 그걸 챙겨서 그것을 먹고 쓸만한 먹을 좀 있나 하면 그래서 잘 닦아갖고서 거기서 생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렇지만 이게 믿음은 좋았고서 예배 시간 꽉 들어갔고요. 저희 돈 없지만 온전 11절 하면서 또 몸으로 또 섬기는 건 또 잘 섬겼어요. 예. 하나님께 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건축한다는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하는데 갑자기 그 미망인 지사님 때 갑자기 성령 말씀이 내려 확 떠난 거예요. 뭐가 떠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 미망인 지사님은 고민했습니다. 구에서 사는 내가 작은 집 하나 살려고 돈을 지금 겨우 모으고 있는데 지금 내가 뭐냐면 초막집이라도 있어도 함석집이요. 여러분 함석집이란 말 들어봤어요? 옛날 가난할 때는 함석으로 집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함석집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드릴 텐데 난 집도 없고 지금 굴에서 살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도저히 뭐냐면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확 임하는 거예요. 뭐가 떠나면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막 그를 막 지지는 것 같아. 안에서 막 불이 막 운행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래서 그 미망인 집사님은 울면서 결단했어요. 하나님, 평생 모은 것입니다. 그게 평생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남들은 큰 거예요. 그 함석집을 지으려고 뭐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미망인 집사님은 저녁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것을 건축하는데 다 들었어요. 그걸 목사님 저녁에 찾아서 목사님이 다 알잖아요.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어떻게 신앙이 좋고, 그리고 지금 거짓말 서고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봉사도 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항상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저런 분이 잘 돼야 된다. 또 어떤 분이? 잘생긴 분이.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딱 왔는데 어떤 분, 지금 당신 집도 없는데 왜 얘가 거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 무릎 꿇고 머리에 손을 대고 막 엄청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저녁에 그 여자 집사님 찾아낸 그 시간에 미군 부대에 또 미군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미군 부대면 또 미군들을 위해서 뭐냐면 그 군목 아시죠? 군에 있는 목사. 미군에서 지금 일하는 미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근데 한국 목사님이 여자 축복할 때 그 목사님 잠자는 시간에 잠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하늘에서 신비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그 빛이 어느 마을을 비추어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미소를 가득히 머금으시고 그 마을의 어느 굴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깨니까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생생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그게 진짜 꿈이었어요. 자연 현실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내가 방배동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인데 청년인데 엉뚱한 짓을 가는데 하이크에 한 쌍을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그게 전화를 해서 지금 왜 거기 있냐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놀랬어. 목숨을 어떻게 하게 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쌍을 보여줘서 알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한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그 꿈이 영롱하고 너무나 리얼하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 레알이라고 그러더라 한국 사람은. 그래서 뭐냐면 통역관을 불렀어요. 그래서 꿈속에 본 마을을 찾아가 보았더니 진짜 꿈에서 본 예수님께 들어가신 굴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통역관을 데리고 그 집을 들어가니 보니까 어떤 여자분과 남자아이가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제서야 자기가 그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한 거예요. 건축 헌금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한테 해줬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미국 목사님이 불을 불을 받았어요. 완전히. 마음에 막 가슴에 불이 타오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힘을 써갖고서 그 여자 미망인 집사님은요, 미군 부대 식당에 조문을 취직하게 했고, 그 아들 있잖아요. 미군 부대 비행장의 경비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목사님이 이제 제대하고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할 때 그 여자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간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분이 있었는데 아내를 잃은 한 부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설교 끝나고 갑자기 식사 끝 그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부인의 그거 감동을 받았다고, 그 부인과 아들 내 가족으로 삼겠다고, 아내를 삼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거짓말에 살던 그분은요 미국에 가게 됐고, 그 아들은 또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잘 됐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예. 다섯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 성경적 재정 돌파 그리고 축복받는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야 하며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뭐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을 봅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석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경외, 겸손, 그 다음에 부지런. 잠언 12장 27절 봅시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복이는 어디에 있다?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사람의 복이는 하나님께 주시지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복이는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즉 성경적 재정 돌파, 재정 축복의 그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은 돈에 관한 성경적 지혜를 알고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잠언 11장 16절을 봅시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뭘 얻는다? 재물을 얻느니라. 또한 잠언
10장 4절 봅시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흑인으로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국무장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파월 알죠? 예, 파월 장관인데 그분이 흑인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근데 파월은요, 태어날 때 집이 너무 찌질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알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알바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 집이 가난해. 그 학교에 다닐 때는 알바도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 왜냐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한 달, 두 달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일을 할 때마다 5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또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부터 다 알바로 사는 사람인데 학교 다닐 때 어느 회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두 사람을 봤는데 너무 대조적인 두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사업에 허리를 딱 치고 뭘 하고 있냐면 기든지 회사가 일만 시키고, 예, 돈을 준다고 표현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너무 이렇게 생생해 보니까 그 머리에 딱 박혔어요. 그리고 이제 알바해봤자 며칠 하고 또 다른 알바를 하잖아요. 그 몇 년 후에 다시 또 그 회사에서 또 알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예, 전에 불평한 사람은 여전히 그 회사에 다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불평하고 회사를 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묵묵하게 일했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그분은 어떻게 됐냐니까 그 사람은 지게차 운전을 배워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였어요. 또 몇 년이 지났어요. 그또 거기 대학교 때 거기 알바 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로 딱 갔어요. 갔더니 물어봤습니다. 투사람도 안 보이는데 그 불평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나 알아봤더니 불평했던 사람은 몹쓸병에 걸리고 회사에서 쫓겨났고 지게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때 파월이 국무장관이 그때 배운 게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뭐냐면요, 예, 나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뭔가 해야 되겠다. 부지런하면 사형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은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래서 흑인으로서 미국의 최초의 국무장관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재정 돌파와, 예, 재정 축복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 선포인데, 앞으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재정 돌파 후 이제 재정 축복 받는 자로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의과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과대학 들어서 의과대학 들어서 노름만 한다 그러면 의사 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 이제 결혼 잘했어. 결혼식 잘했어. 여러분들 결혼식 잘하는 게 좋은 겁니까? 결혼 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재정 돌파에 얼려는데 이제 재정 돌파한 후에 재정 축복을 받은 후에 나는 계속 재정을 받은 청지기로서 계속 그걸 유지하면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되는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읽어봅시다. 너가 먹어서 뭐하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너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신명기 8장 19절 읽어봅시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 만몬신, 물질의 신만 섬기면 아니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어제 재정 축복 엄청나게 받았어요. 몇십억도 받았어요. 근데 그부터 뭐냐? 눈썰렁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노름에 빠지고, 어떤 마약도 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뿌린데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게 쿡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재정 법칙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곱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경적 재정 돌파, 재정 축복 받은 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물질과 재정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며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받는 일에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부터 너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주하며 하나님께 인색한 자 되지 마십시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자기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하게 되면 천국에서 상으로 다 환산됩니다. 또 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또 재능의 축복을 줘서 천국의 상을 많이 다 넣게 선순환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이라는 건 뭐가 비슷하냐? 물과 불과 똑같습니다. 물과 불은 뭐니 인간에 뭘 줬어요? 문명을 줬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계속 자기가 돈인데 문명 어쩌게 한다는데, 예. 물과 불, 또 문명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물이. 강인 데서 문명이 발달됐잖아요. 물과 불은 참 돈과 마땅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돈을 잘못 사용한 것은 여러분들 이번에 불이 나서 태우면 화재가 일어나면 다 태워버려 다 죽잖아요. 또 여러분들 홍수가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돈은 뭐가 같다? 물과 불과 같다. 좋게 사용하면 그렇게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난다.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건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느냐 억지로 하지 마치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늘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뭐한다고?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적 재정축과 재정축을 받은 후에서는 여러분들 선행청적 계속 수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방탕하거나 보증에 서거나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창문 28장 19절 봅시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냐? 뭘 따른 자? 방탕을 따른 자는 공법이 많으니라. 그동안 내가 진짜 고생해서 이제 2달간 여행이다. 유럽 여행이다. 시큰 노들자. 여러분 방탕하게 되면요. 궁핍법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 쓰는 거. 창문 22장 26절부터 27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약에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치만 빼앗을 것이라. 너가 어찌 그러느냐. 우리 사람을 살다 보면 또 아주 친한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보증을 쓰는데 또 이렇게 예민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어쩌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는 50만 원 안에 한해서 보증을 쓴다. 그 아예 바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무슨 말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된 다음에 뭐를 해서 안 되나 방탕을 만들고 보증서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 것에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럼 조주의 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9절 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절 보이느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며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지혜를 있게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손해본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손해보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근데 자기 지혜롭게 믿는다고 해서 자기가 하니까 뭐냐면요. 다람쥐 채바퀴 돌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 성설계 모든 분은 재정 돌파할지어다. 또 재정 축복을 받을지어다. 또 천국 가는 순간까지 휴거되는 순간까지 재정을 갖고 예수 믿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 사역에 앞장서는 그런 분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